예, 오늘 광야노정 모압 평지에 관해서 우리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 평지는 아 42번 광야에 진을 치는 사건 가운데 41 번째 진이죠. 이 모압의 뜻은 아비의 소생,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명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봤을 때 모압 평지에도 바로 이 의미가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친 곳이, 항상 마지막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광야 노정 지도를 보시면 41 번째 진, 여기가 모압 평지죠. 바로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서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즉 요단강을 사이에 둔 가나안 최근접 지역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코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만 지나면 이들의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의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납니다. 순서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음행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 2차 군인 개수가 그 다음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6장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미디안과의 대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32장의 사건이. 자, 우리가 지금 광야 노정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처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사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다? 성도들이 타락한 세상을 탈출할 것의 예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탈출할 사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다음 펼쳐진 40년 광야 노정, 죄악된 세상 애굽을 탈출해서 시작되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가나안 입성은 모든 성도들이 꿈에 그리는 천국 입성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으로 광야 노정을 볼 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광야 노정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바로 직전에 언급한 광야 노정 사건이죠.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의 경계로 기록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 성도들이 겪어야 될 실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광야 노정의 마지막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천국 입성 직전에 말세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현재 우리는 다 모압 평지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신령한 가나안 천국 입성을 코앞에 둔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시띠메스의 음행 사건이라.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평지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음행의 죄를 져요. 잘 나가다가. 그리고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행 사건, 우상 숭배 사건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터져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도 잘 믿다가 이제 코앞에 천국을 남겨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직전에 갑자기 모압 신을 섬기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쭉 광야 노정을 걷다가 갑자기 모압 신에게 절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뭐 했기 때문에? 민수기 25장 1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후부터예요. 바로 마지막 때 천국을 코앞에 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가 바로 뭐다? 음행의 죄라는. 여러분, 말세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마지막 계략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음행을 통해 사단에게 복종하게, 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해도 이기고 저렇게 유혹해도 이겨요. 돈에 대한 욕심, 그래, 내가 말씀 가운데 끊어내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지, 믿음 생활 해야지.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마지막 계략이 바로 뭡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신앙을 송두리째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음행의 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은 다 준비됐어요.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음행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 죄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죄. 음행죄는 특별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씻기가 쉬워요. 근데 음행죄는 몸 안에 박히는 죄예요. 살 속에 박히는 죄가 음행죄예요. 그래서 씻어내기가, 빼내기가 힘듭니다. 한번 간음, 음행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다 잃어버려요. 마지막 사단의 전략이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또 보시면 음행과 음행을 제일 앞에 두고 있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 음행 입 밖에 꺼내지도 말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끔찍하게 싫어하는 죄가 음행죄예요. 왜? 남녀 간의 죄는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살라버려요.
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를 묶고 있죠. 이들은 하늘 기업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모압 평지의 음행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여기서 어떻게 죄가 일어납니까? 음행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모압 신에게 절하죠. 음행과 우상 숭배가 연이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지막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욕망의 우상, 정욕의 신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시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음행죄를 들고 있습니다. 막판에 천국 가기 직전에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마지막 계략 음행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실제 말세 징조 중 하나가 뭡니까? 음행이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거 아시죠? 네? 부부가 엄연히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한국도 이제는. 음행이 일반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모압 평지에 왔다는 거예요. 요새 TV 영화 보세요. 대부분의 인기 있는 주제가 불륜입니다.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함께 동참했는데 여러분, 음행죄를 조심하세요. 이 죄만 조심하면 대부분의 죄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말세에 경계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음행의 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을 친구 삼는 영적 음행죄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육신적 간음도 간음죄지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은 붙어 다닙니다. 육적으로 음행의 죄에 빠지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압 평지의 음행 사건과 우상 숭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병을 일으키셔서 무려 2만 4천 명을 죽이십니다. 충격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이 2만 4천 명은 모두 누구예요? 광야 2세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에야 바림에서 광야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옛사람 다 죽였잖아요. 새로 거듭난 믿음의 2세대들도 이 음행의 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났지만 음행의 죄는 그러한 자들도 넘어뜨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 그 다음 이후 2차 군인 계수가 이루어지죠.
1차 군인 개수 11번째 진친 신의 광야에서 광야 1세대들의 장정들을 센 결과 60만 3,550명이었죠. 그런데 2차 군인 개수 41번째 진친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을 센 결과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입니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몇 명? 1차 때보다 1,820명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 다음 때로 갈수록 더 증가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직전 이에야 바림에서 1세대 갑자기 다 죽었죠. 또 2차 군인 개수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음행 사건으로 광야 2세대 2만 4천 명이 또 추가로 죽었죠. 그러니 1차 개수보다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센 인구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신앙 노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나안 땅을 향해 근접해 갈수록 남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군인 개수와 2차 군인 개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죄악을 심판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구 계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 후에 계수하시는 역사. 1차 군인 계수는 무슨 사건 직후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후 레이지파를 통해 3,000명을 도륙한 후에 1차 군인 계수를 하게 했어요. 2차 군인 계수는 지금 보고 있죠? 음행한 자 2만 4천 명을 죽인 후에 그 다음 계수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의 수, 마지막 남는 자의 계수 직전에 심판의 역사를 일으킨다.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신 후에 남은 자를 계수하십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모래같이 많아도, 이건 바로 뭐예요? 이 땅의 성도 수가 무수하게 많아도 심판을 견디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또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남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야지만 그 자리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87편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바로 마지막 때 생명책 등록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자만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수를 세신다. 심판에서 이기고 남은 자들을 세서 그들을 천국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극심한 환난 시험으로 믿는 자 가운데서도 가라지들을 다 떨어내십니다. 다 넘어져요. 여러 죄악 사건 가운데 다 탈락돼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만 셈하셔서 가나안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담대히 죄질 수 없어요. 계속 죄지면 어느 순간 제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남는 자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인자의 임함,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노아 때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죽고 8명만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같다. 그럼 뭐예요? 마지막 때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극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끝을 보고 사셔요. 이 땅에서 좀 더 벌고 좀 더 누리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수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목표가 우리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후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거기서 대대적인 승리를 얻어요. 이것도 말세 성도에게 일어날 사건이겠죠. 바로 이 전쟁은 천국 입성 직전에 우리가 싸워야 할 마지막 전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수많은 상급, 전리품을 주신다는 것을 바로 미디안 전투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시면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시면 미디안 전쟁 후에 특별히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의 분배, 이것을 품목과 개수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광야 노정 전투 가운데 이겼다 이렇게만 나왔지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전리품이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나귀가 몇 마리, 심지어 포로민 숫자까지 몇 사람,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왜 여기에만 이들이 얻은 전리품의 내용을 상세하게 숫자까지 기록했을까요? 바로 천국 입성 직전에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서 주실 상급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미디안 전투 이후에만 전리품의 개수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늘의 상급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직전에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미디안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만 하면 이 땅의 것으로 먼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얻은 전리품이에요. 이 땅에서 먼저 복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 또 더불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네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 승리 후에 또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던 그 지역을 이 두 지파 반, 즉 세 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민수기 32장 5절 말씀이죠.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요단강 동평 땅입니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단 동편 땅에 있겠다. 즉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막판에 이러한 일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토록 천국 영생 이 땅에서 찌질이 내가 못 살고 고생하고 천국 가면 잘 살겠지 하고 끝까지 광해노정 왔는데 막판에 가서 천국 안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막판에 가서 신령한 가나안 천국 안 가겠다는 성도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들처럼 요단 동편 땅 가나안 바깥 지역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단강 동편 가나안 바깥 지역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천국 입성 직전에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하고 요단 동편 땅 천국 밖의 땅을 선택할 성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머물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수기 32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는 가축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특별히 가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을 먹여 살리고 풍족하게 내 재산을 늘릴 만한 곳이 어디다? 요단 동편 땅이기 때문에. 왜? 이곳에는 목초지가 많거든요. 가나안 서편보다. 요단강 서편보다. 풀이 많이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선택하겠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기르기에 이 땅이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내 재산 늘리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많아진 가축 어디서 얻은 겁니까? 직전에 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그 가축들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전투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축복해주마. 수많은 이 땅의 재산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 이 땅에서 주신 이 땅의 물질의 축복 때문에 천국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고꾸라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지파들처럼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천국을 멀리 할까봐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재물은 좀 더 얻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재물을 많이 줘서 가나안 포기하고 이 땅에 정착할 것 같으면 우리를 사랑해서 좀 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잖아요. 감사하면서 천국 바라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더 좋은 땅,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의 가치에 절대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화려한 모든 가치들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항상 먹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본들 천국만 못하잖아요. 그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도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린 다음에 막판에 이방 여인, 이방 우상 섬기다가 타락했잖아요. 몰락했잖아요. 후회하면서 솔로몬이 쓴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뒤늦게 솔로몬도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많은 재물 가져봤자 천국에 못 가지고 가요. 그 재물에 묶여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이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재강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전의 모든 죄를 씻고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말씀의 제무장입니다. 말씀의 제무장. 신명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죠.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신명기서가 딱 나온 거예요.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광야에서 자기 부모들, 광야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1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로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광야 40년의 교훈까지 추가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내용이 덧붙여져 있죠. 앞서 모압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소생, 그의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사건을 말할까요?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마지막 준비 작업이 뭐냐? 모압,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마지막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마지막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해야 된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모압이죠. 모압 평지의 역사입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 뭐예요? 영생의 말씀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받는 역사, 모압 평지의 마지막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시대 3년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반드시 이 단서를 붙이셨어요. 이건 내 말씀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굳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전한다. 즉 예수님도 신령한 모압 평지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내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모압 평지의 역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 신명기
다시금 우리를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는 신명기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모압 평지의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군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무서운 음행의 죄, 우상 숭배의 죄, 막판의 성도들을 고꾸라뜨릴 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 밟을 자. 성경은 한 단어로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간다? 누가? 14만 4천. 요한계시록은 이 자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 장자 집단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첫 열매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14만 4천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재림 주님이죠. 어린 양.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당연히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다 가지고 있다. 14만 4천의 조건 두 가지 이름이 이마에 다 있어야 돼요. 또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 있는 자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모압 평지의 음행 사건. 이들은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모압 평지 음행 사건에 빠지지 않는 자들,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들이 남녀간에 간음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를 때 홀로 그 죄를 멀리하는 자들 14만 4천. 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마는 사상을 가리켜요. 사상. 그 사상에 성자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이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믿는 자들, 말씀에 성숙한 자들이 14만 4천. 여러분, 왜 피곤한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 예배 매주 드리는데 바로 구속사 수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 사상에 성부의 인과 성자의 인이 이 시간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분화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수요 특강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수요 예배 빠짐없이 참석함으로써 신령한 이곳 모압 평지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진정한 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의 마지막 천국 입성, 가나안 입성 직전의 모압 평지에 관해 죄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무서운 죄, 음행의 죄, 간음의 죄, 죄를 미리 경계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피해서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 붙잡고 천국 입성 성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세상의 정욕에 동해서 음행, 간음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모압 평지를 통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인을 이마에 받았사오니 남은 3일도 세상 악인과 구별된 삶, 성별의 삶,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람 하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